모세가 지금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는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사실은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부딪혀 보니까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만 더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오늘 이게 이제 푸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라 했기 때문에 지팡이도 잡았고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보통 바로가, 이 바로가 누굽니까? 역사상 이 바로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바로의 아버지는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 제일 번성한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모세하고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복잡한데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이제 이게 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겠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애굽을 제일 번성시킨 왕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40년 자라고 다시 40년 광야에 가잖아요. 이때 이 모세와 함께 자랐던 애굽을 제일 번성시킨 그 왕은 죽게 됩니다. 그 최고의 아버지 밑에서 누가 자랐을까요? 지금 모세가 만난 이 왕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모세는 할아버지가 돼가 왔습니다. 양치다가.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으로 무장하고, 말도 얼마나 잘 타고, 활을 얼마나 잘 쏘고, 배들을 얼마나 잘 운행하는지, 그거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애굽을 최고로 발전시킨 그 자기 아버지한테 다 배운 겁니다. 이 왕은 1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양치다가 떡 만나가 부딪혀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못 감당합니다. 우리 지혜로는 못 감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거 가진 것 갖고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 갖고는 경쟁력도 없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사랑이고 기도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걸 안 겁니다. 야, 이거 바로가 보통 아니네.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바로가 다 돌아서게 만들었죠. 자,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 너는 도움 된다. 강한 손을 내가 더할 것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냅니다. 모세는 뭐 하면 된다고요? 보면 됩니다. 모세가 못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안 지친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안 지칩니다. 바로를 바라보고 백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거든요. 자기 힘 가지고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로다. 자, 3절 5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응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발전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처음 알려주시고, 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는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다가 그 다음엔요, 점점 발전합니다. 선지자들도 부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자, 족장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은 능력만 많은 하나님인가?
근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권위와 책임 이행을 뜻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고도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이해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해로 하나님 이해의 발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감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이행하시는 분인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근데 뭐에 따라 움직인다고요?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언약대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언약대로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전능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알아서 사람도 택하시고 보내시고 스스로 알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이런 권위를 뜻합니다. 나는 여호와.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뭐냐면 책임 이행을 뜻한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잘 안 합니다. 우리는 해놓고도 뭡니까? 그 사람 약속 잊어버리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지킬 때 되면 또 마음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약속할 때는요, 꼭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오면 또 바빠요, 또.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 다 기록하라. 증인으로 너희가 세워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인 거예요. 구약은 이루어졌고 신약도 이루어졌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의 근거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성품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성품도 되고 능력도 되면 모두 이룰 겁니다. 우리는 능력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의 복음이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6절. 이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죠? 건진다. 구속한다. 이 구속한다는 말은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뺏겼습니다. 내 잘못이죠, 이건. 내 죄 때문에. 또 내가 경제활동을 잘못해서. 근데 어떤 친척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 정당한 권리를 내가 찾아줄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값주고 대신 지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속한다. 너희들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찾아준다.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지금 누구의 백성인가요? 바로의 백성이죠.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 내 백성을 데리고 가려 그러냐. 근데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이 싸움입니다. 누구의 백성이냐는 뭐로 정해집니까? 누구 말 듣냐로 정해지는 거죠. 나는 세상 말 듣습니까? 나는 세상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나는 세상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건져내려는 건 뭡니까?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늘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더 신경 쓰는가?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 너희를 책임지는 자는 누구라고요? 이제부터는 나다. 이게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내 나라 위에 일해라. 바로가 안 보내는 이유는 뭐죠, 지금? 바로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바로가 원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가면 그 일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신 걸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건 권위 있는 걸 뜻합니다. 아무것도 힘도 없는 사람이 나는 누구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책임을 이해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 내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 나는 여호와. 또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이제 출애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거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자, 이제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 듣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했고. 왜 상했을까요?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많습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처음에는 집은 줬잖아요. 공사할 때. 근데 지금 집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찾으려고 천국을 다니면서 양은 똑같은 양을 또 생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모세 때문인 거죠. 모세 원망하는 거. 근데 모세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원망 들을 일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원망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근데 이 백성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간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 이런데 개입하려고 만들었냐며 모세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오늘 받아들이지 않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모세에게 불평, 모세에게 원망. 이게 인간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또 바로는 또 어떨까요? 이런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만들죠. 세상은.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이스라엘 자손 논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한테 전하라 그럽니까? 바로에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명령합니다. 백성은요, 내한테 맡겨라. 백성은 맡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장형 엘리압이 다윗 보고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막 야단칩니다. 이때 다윗은 형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골리앗만 바라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모세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로 가라고요? 바로에게로 가라고. 자, 이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한 거 말씀하는 것 똑같죠. 이 마을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사역지로 또 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백성이 네 마음을 안 듣고 너를 힘들게 하지만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바로를 바라보고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14절 보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들 이러하니까 이스라엘 장자 루벤, 그 다음에 루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나옵니다. 26, 27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파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꼽히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사람 보면 더 꼬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 하나님 뭐라면 내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모세의 마음, 바로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라 그랬잖아. 내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 약속을 지키는, 책임을 집니다. 권위 있게 하시는 분. 키에르케고르를 말하기를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결심 안에 갇혀있는 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그 약속 안에 본인을 가두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딱 하는 겁니다. 28,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 어찌 나를 들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니까 너는 내가 명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이사야 55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요거 빨리 통하면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빨리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왜 눈이 그리 아픈지 제발 내 눈이 좋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약한 데서 네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다. 우리 생각은 뭡니까?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은요, 백성들이 마음을 안 들어도 바로가 저렇게 완고하게 해도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차분차분히 하나씩 보일 거니까 그때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요, 다 뭡니까? 사실은 뭐 빨리 하고 싶은 거고 쉽게 하고 싶은 거고, 내 생각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 그런 길 아닌가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솔직하게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면류관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도 빨리 가고 싶고 쉽게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야지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80 노인을 이 정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입이 둔하지만 이 말 잘하는 사람 보낼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 것 같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기서 여러분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면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손만 얻으면 성적이 확 올랐다. 그러면 학원 안 보고 다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일학교 열심히 오시면 되고 교회학교 열심히 오십시오.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 저한테 오면 제가 기도합니다. 이러면 교회학교 금방 부흥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신다고요. 우리가 전도하게 하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참게 하고 우리가 한 명 때문에 상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기 때문에 조급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기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역장 교육 때 항상 뭐든지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손잡이고 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 가운데도 걱정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체제를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